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7장, 18장, 19장은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사건인 고라 자손과 그의 일당들이 일으킨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민수기 16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되는 고라와 그리고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던 아비람과 다단과 온, 그리고 이를 동조하는 250명의 지휘관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 이유는 이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차지하고 있던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섭게 심판을 아주 참혹하게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이 고라 자손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이 땅 속에 다 땅이 삼키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다 빠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 모두가 다 불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다 보니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랐고,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영적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들, 왜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죽였냐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14,700명의 사람들이 즉사를 해버립니다. 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은 하나님의 뒤이은 후속 조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증명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지휘관들의 이름이 생긴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하고, 레위 지파에서는 이 아론의 이름을 새겨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회막 앞에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아론의 빼빼만했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겼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이고요. 18장에 이르러서는 제사장 직분을 탐하였던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직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후속 조치 또한 일환입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고 속량할 책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에서 일하는 임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무와 책임에 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뭔가 일만 시키고 우리에게 부담을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비할 바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을 분배받지도 못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분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소금은 계속해서 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깃은 의식주를 말하고 기업은 유산, 상속을 말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의 말씀이고요. 이제 19장에 또 다른 후속 조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그 후속 조치가 무엇이냐? 먼저 간단하게 19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요, 고라 자손과 그 이 땅들의 반역 사건 이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어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지고 시체와 가까이 한 죽은 자를 가까이 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19장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하신 정결법이에요. 죽은 자를 가까이 했던 죽은 자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지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여기서 법의 율례는 정결법이에요. 시체를 만진 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을 말씀하셔요. 이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이후의 말씀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 그리고 여러 반역을 일으킨 지휘관들의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켜서 죽은 24,7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고 가까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정하신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많은 수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으로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동기, 갑자기 많은 시체가 생겼고 죽은 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 죽은 자를 만진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죽은 자를 가까이 하고 만지지 말라,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제정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특별법을 19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파악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만지지 말라고 금하셨던 명령,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고라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들을 정결케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오류도 없으시고 오염도 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따라서 그의 백성,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주일 낮예배 때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또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다 같은 말씀이죠. 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인생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우리 예수님 같이 성결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러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의 최종 목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제도 또 어제나 오늘이나 또 작년이나 올해나 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달라져야 하고요. 우리의 말을 하는 표현 방식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이전에 게을렀다면 지금 부지런해야 하고요. 이전에 나태했다면요, 조금 더 열정을 가져야 하고요. 이전에 막 공격적인 말을 하고 누구 막 사람들에게 향하여 막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안 고쳐져. 내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내 성품 쉽게 안 변해요. 사람 쉽게 안 고쳐져요. 하지만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도 한번 더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실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을 아마 주실 것 같아요? 80점? 와, 80점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 늘 생각하는데요. 반이나 좀 됐나?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지, 왜 내 성품은 여전히 그런지, 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걸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물론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지만 또 이따 적용점은 달리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 죽은 시체를 만진 자들을 하여금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정결하라고 말씀하신,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바예요. 부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시체를 만진 자들, 가까이 한 자들을 성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방법, 성결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볼 텐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짐 밖으로 나가서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번제로 불태워 드려라. 그리고 남은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이 재를요, 흐르는 물과 섞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 7일 동안 부정한데 셋째 날 그리고 7번째 날 우슬초 가지 갖고 찍어서 뿌려라. 이 정결례식을 행해라. 일주일 동안 2번 행해라. 그러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정 이루고 가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시하신 내용은요,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멍에도 한번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그냥 암송아지는 붉은 암송아지. 중동에는 붉은 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한우가 있잖아, 한우. 붉은 암송아지를 특별히 가져다가 짐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은요 어디서 잡아요? 회막 안에서, 회막 밖에서 잡는 데가 따로 있어요. 짐 밖에서 잡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특별법, 정결법에는 정결하게 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암송아지는 짐 밖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 과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짐 밖에서 잡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은요 연결성이 있어요. 이 구약의 율법, 오늘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희생된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특별히 온전하고 흠이 없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희생제물로 드려라.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때가 안 묻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모욕과 천대와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굴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희생제물을 보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때가 안 묻으신 분이시지.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때가 잔뜩 묻어 있고 죄로 가득하고 오만방자하고 또 교만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며, 우리 19장의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누굴 대표한다? 예수님을 대표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19장의 이 정결케 하는 법, 특별법에 사용된 희생제물이나 이 희생제물은요, 이 특별법의 사용, 특별법을 통해서는 말씀하신 정결 예식은요, 어찌됐든 간에 속죄죄예요. 그렇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요, 일반적인 경우에 숫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물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땐 암양을 드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속죄죄를 드릴 때,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의 희생제물은 언제든 일반적인 경우에 무엇이었다? 숫송아지였어요. 레위기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특별법은요, 민수기 19장에만 나오는 정결법이에요. 성경 전체 통해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생각해 답을 얻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붉은 암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암송아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습 안에서 그 답을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남자는 힘을 상징하고 강하고, 오늘날도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여성은 무엇을 상징해요? 온유와 겸손을 상징했대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남자들이 다 기죽어 죽어 살아. 어떡하지? 우리 남성,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 좀 내고 살아야 돼, 우리는 다. 자, 온유와 겸손을 상징했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29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붉은 암송아지 예수님이 상징하기에 특별히 이 희생제물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아닌 암송아지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해요. 또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산자,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세계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성은요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또 생명을 또 전달하는, 후대에 전달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죽은 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숫송아지 아닌 암컷을 사용했다. 붉은 암소를 사용했다라고, 송아지를 사용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또한 다 일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표하기에 숫송아지가 아닌 암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 과정, 첫 번째는 뭡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집 밖에서 잡아와라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하나님 말씀 또 하고 계실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럼 피가 나겠죠. 그 피를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몇 번 뿌려라? 7번을 뿌려라. 7번을. 자, 이게 두 번째 제조 과정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두 번째 제조 과정. 자, 여기서 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몇 번을 7번을 뿌려라라고 몇 번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신 것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 말씀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렸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7은 하나님의 수, 신의 수라고 생각해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붉은 암소는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죄를 속량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더 이상 뭐 더 붙일 것도 없고, 우리가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를 속량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외에 더 포함시킬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더 추가할 행동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가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더 뭔가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자체가 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또 희생제물이 되셨대요. 한 번이에요. 그냥 한 번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게 다 속죄가 됐어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13절 읽겠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오늘 말씀이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말해요. 7번 뿌렸다는 것은 7번은 완전수니까요. 자, 또 세 번째,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 과정, 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라 말씀하실까요? 세 번째는요,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와 심지어 똥까지 완전하게 불살라라라고 말하고 계세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보여주세요. 5절
네, 함께 읽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똥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라, 다 태워버려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또 예표한,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으니 이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완전한 희생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을까? 참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다 치렀다. 다 완불했다. 다 갚았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심으로 다 갚을 치르셨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붉은 암송아지를 똥까지 다 태우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예표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같은 걸 좀 외우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는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붙들린 자들은요, 뭐 낙심이 돼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세 번째로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와 심지어 똥까지 완전히 태워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제조했을까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살아있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정결하게 하는 물 제조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한 번도 안 매운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피를 찢고 그 다음에 7번 회막 앞에 뿌려요. 그리고 모든 고기, 가죽, 피,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워요. 태우면서 뭘 함께 태워요? 백향목. 또 뭘 함께 태워요? 우슬초. 또 뭘 함께 태워요? 홍색실. 의미가 있겠죠. 백향목은 뭘 상징하고, 우슬초는 뭘 상징하고, 홍색실을 뭘 상징하기에 함께 넣어서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향목은요, 성경에서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해요. 영생, 영원한 삶. 뭐 이거 얘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슬초는요, 죽음 혹은 부정과 불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해요. 죄의 정결, 성결. 죄를 정결케 할 때 항상
우슬초 가지를 가지고요, 뭐 피를 뿌리던 찍어 뿌리던 아니면 물을 찍어 바르던, 항상 이 우슬초는요 죄를 성결케 하는 것을 상징해요. 홍색실은 뭘 상징할까요? 홍색실은요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강력한 생명력, 그리고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영생과 여러분 죄사함,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과 죄를 속죄함,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구속. 붉은 암송아지가 탈 때, 희생이 될 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주들은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며 죽으실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았어요.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았어요. 영생과 죄사함. 자, 그런 의미에서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을 함께 넣어라 라고 말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해요? 완전히 탔겠죠? 그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그 재를 가져다가 짐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짐 밖에다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정결하게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흐르는 물, 그냥 물, 고인물 말고 흐르는 물과 함께 희석을 시켜요. 함께 섞어요. 그리고 이제 우슬초 가지를 갖고 찍어다가 뿌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 제조 과정 여러분 보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9장에 고라당 사건 이후 죽은 자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을 때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제정하신 특별법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지 제조 과정 이해되셨죠? 그 현대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조 과정에 관한 말씀이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물을 누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11절부터 19절까지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와 방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느 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용도와 방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안 읽을게요. 여러분 언제 사용하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느 시체가 되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요 무조건 이거 사용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절만 읽을까요?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을게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일반적인 용례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반드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하니 셋째 날에 한번 뿌리고 일곱째 날에 한번 뿌리는 이 예식을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용례예요. 정결하게 물의 이제 구체적인 용례 사례는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네요. 1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읽겠어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구체적인 용례가 나오죠. 장막은 집이에요. 집.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16절. 누구든지 16절부터는요, 집이 아니라 밖에서 야훼에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경우에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자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집 안에서 죽은 사람을 만졌을 경우, 그런 부정한 일을 행했을 경우, 또 야훼에서 행했을 경우, 심지어 이 기구와 모든 물건들까지도 하나님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말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결하게 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자, 11절에서 19절, 그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 이해되셨죠? 정결하게 하는 물의 용도예요. 어느 때 사용하는지. 시체를 만졌을 때, 집 안에서든 집 밖에든 어떤 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21절에서 20절에서 22절 관한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반드시 뿌려라라는 거고요.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봤어요.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지, 이 구약의 율법을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도 중요한 얘기였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이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랬어. 이 율법 그대로 행해야 되나요? 그러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살아?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그런 일도 경험하고 할 텐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저도 임종 많이 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그때마다 이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면서 붉은 암송아지 잡아다가 재만 들어갔고 흐르는 물에 섞어서 7일 동안 출입하지 말고,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우수초 가지를 섞어다가 3일째 한번 뿌려주고 7일째 한번 뿌려주고,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이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아요. 그럼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까지 이 율법들은요, 잠시 맡겨둔 육체의 법이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만큼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율법의 바른 의미를 전달하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 다시 하셨고요,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율법을 이 세상에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찾아갈 필요 없고요, 제사장 찾아갈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되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다고 해서 우리 만약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게 하신다면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 하면요,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율법들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첫 해결책, 오늘 본문의 특별법, 정결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잠시 맡겨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것도 안 해놓으면요, 세상 엉망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거룩하게 안 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서 막 살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 이런 희생제물 필요 없어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이 정화대책을 우리는 정화대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심판장이시자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지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대책이 필요해요. 그 대책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깨끗하게 받은 자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엔 최초 누구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물어요.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께서 향하여 랍비라고 물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큰 선지자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몸에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뭐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처음 듣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많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가 된다. 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거 또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중생의 씻음. 이게 물이에요. 물 갖고 씻죠? 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주세요. 죄 사함의 확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라는 확신. 이게 물로 거듭난 거예요. 물로 씻겨진 거예요. 이게 중생의 씻김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 있으세요? 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씻으셨다, 제 죄값을 다 치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물로 씻음. 자, 그러면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이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또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확신 또한 내 안에 주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구분을 하면, 물과 성령으로 구분하면 두 가지의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확신. 이게 내가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결하게 살게 하신다는 확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구원받은 자에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살게 하시니까. 이게 무슨 뭐 한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한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9장 말씀, 아마도 이 민수기 19장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민수기 강의 안 하면 이 19장, 이 특별법, 이 정결법 갖고 설교 과연 했을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 앞에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19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이 19장 말씀, 처음 이 19장 특별법을 제정하신 동기는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이 시체를 만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성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셨어요.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그 물을 7일 동안 2차례 뿌려라. 그리고 제조 과정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찢고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그리고 함께 뭘 태워요? 백향목과 우수초와 붉은색 실을 함께 태우고요,
태울 때는 완전히 함께 다 태워서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가죽, 고기, 피,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재만 남았을 때 그 재를 진 밖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섞어서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에 부정한 자가 있거든 우수초가지를 찍어다가 7일 동안 부정하니 셋째 날 한번 7일째 한번 뿌려라. 그래야 정결하다. 이게 구약의 정결법이에요. 시체를 만진 자의 정결법.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구약의 율법은 육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육체의 예법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대로, 예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또 다른 희생제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고 완전한 구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존재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중생의 씻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 확신을 갖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확신을 갖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 이미 거듭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믿음, 이 확신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